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평소에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어깨가 잔뜩 처진 채 퇴근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완전히 새신랑 같네. 이 한마디를 들은 그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을지 몰라도 그 속마음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곤함이 눈녹듯 사라지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일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남편을 위대하게 세우는 것은 대단한 훈계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내의 따뜻한 인정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남편을 세워요. 남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남편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대단하게 생각하면 그 자녀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을 서로 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귀함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귀한 사람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부시시한 모습으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뒤에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오늘 참 예쁘다. 제가 말을 잘못 전했어요. 당신 오늘도 참 예쁘다. 오늘도 참 예쁘다. 그 한마디를 들은 아내의 아침은 그 어느 날보다 행복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는구나, 여전히 이쁘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아내의 마음속에서도 아름다운 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오늘 더 기쁘게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아내를 행복하게 세우는 것 또한 거창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 어린 눈빛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부가 서로 만나게 하셔서 사랑할 기회를 서로에게 허락한 거예요. 당신 마음껏 사랑해도 돼. 당신도 마찬가지야. 마음껏 사랑해도 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부가 몸을 챙기기 시작해요. 이것도 좀 먹어봐.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당신 건강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부부나 가정이 살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사는 거에 내 몸을 챙기지 않아요. 에휴,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죽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 내가 도리어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버티고 남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건강을 챙기기 시작해요.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해서 챙기는 건강은 약한데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일어나야지. 근데 아프고 힘든데도 막 일어나셔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회복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주일에 보면 고민을 합니다. 부부주일에 부부가 아닌 사람들 싱글도 많은데 요즘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설교 이거는 부부들만 있을 때 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운함과 소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도 아직 안 한 청년인데 저는 사별을 해서 이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혼자 있는데 이 설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부의 원리는 단순히 육적인 남편과 아내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비밀은 남편과 아내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건 남편 위에서 군림하지 않게 하심이고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으신 건 남편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심이랍니다. 대신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팔 아래에서 보호받고 심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받을 존재가 바로 아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와 만사성. 집안이 화목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같습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진짜 부부의 연합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삶을 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리는 게 자살이잖아요.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살기 싫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기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결정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의 몸이고 그 몸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지만 나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밥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또 일어나서 먹고 내가 좀 움직이기 싫어도 운동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집안 신앙이 달라서 이래서 저래서 떠납니다. 핑계를 대자면 헤어지고 떠나야 할 이유는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더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는 것은 조건부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도 안 떠나고 저래도 안 떠나고 미운하고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마음이 상해서 연락을 끊고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두 사람 모두가 포기해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유지하고 붙잡으려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다른 한 사람이 냉정하게 포기하고 떠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짝사랑으로 남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짝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고 떠나는 사람보다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말은 쉽죠.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근데 저는 드라마 가운데서 아프니까 사랑이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힘들면 떠나면 되고 안 보면 되는데 아파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볼 때 때로는 아파요. 다 포기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아프다고 버립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진짜 힘든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모진 힘든 사랑을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더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은 이제 쉬워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쉽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우리의 사랑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몸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내 마음만큼은 사랑하는 것이 쉬워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볼 때 감사가 언제 생기냐 했더니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생겨요. 더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내가 제대로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사랑도 아니었구나. 내 삶은 힘든 것도 아니었구나. 더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건요, 우리나라를 떠나봐야 알겠더라고요. 다른 나라 가보면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반찬이 무한리필 되는 나라. 예, 다른 데는 단무지 하나 더 주는데 3,000원씩 더 달라고 그럽니다. 단무지 계란 하나 더 얹어주는데 3,000원을 달라고. 우리나라는요, 기분만 좋으면 그냥 무한리필이에요. 기분. 예,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해 봤어요. 가난을 겪어본 나라예요. 적어도 먹는 것 갖고 서러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경험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치사하게 먹는 것 갖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을 못 봐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그러한 것들을 견뎌낸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감사하게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면 돼요. 오늘 결심하고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좀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좋아서 사랑하고 바깥에 나가서 자랑하고 고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한이지만 사랑받는 건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야, 니네 언제쯤 나한테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래? 언제쯤 깨달을래?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겁니다. 내 사랑의 보상과 그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어쩌면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건 하나님도 쉽지 않으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이래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짝사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토라집니다. 하나님도 힘드신 그 상대방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니 사랑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참고 그냥 한 번 때려서 너 오늘부터 사랑해. 그러면 사랑할까요? 더 도망가지. 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기다림이 한없이 길 수 있어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언젠가는 그 사랑을 알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내 마음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천국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천국 가서 아이고 미안해. 내가 그런 줄 모르고 내가 철이 없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게 억울하면요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사랑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쉽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짝사랑이 힘든 진짜 이유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는 마음, 즉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당신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 기준, 내 안에 있는 그 원토와 내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고 불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아? 내가 10년을 참았어.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알아? 점점 참은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기간만큼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왼수가 없어요. 집안 사람이 제일 미우면 제일 미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단추 하나만 바꾸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나름대로 다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하고 하는 사랑들은 원수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사랑의 원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원수가 다 집안에 있어요. 자녀들한테 부모님 그래 아이고 이거 다 따로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 버려요. 그래도 오면 또 밥 차려줘요. 남편은 또 이런 원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서 일을 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수가 없다 하면서도 또 밥을 차려요. 예,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버티게 하신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서로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진이 빠지고 힘이 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하시는 그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밀려와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 사랑은 오래 하면 할수록 서로를 파괴하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은 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참, 미우면 떡을 하나 더 주면서 주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을 몰라주는 사람한테 나누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연약한 사람, 저 부족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랑을 해야 사랑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몇 번은 해요. 그 개수 세다가 짜증나요.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강팍하지 않아서 내 마음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넓어서 포용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혼할 때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프로포즈 할 때 당신 이제부터 날 끔찍히 사랑해줘야 돼 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프로포즈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참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것조차 허락을 맡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이솝과에 보면은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두루미가 여우가 갔더니 긴 오리병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우가 아무리 먹으려도 에이 승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접시에다가 여우는 접시에다가 놓고 먹으라고 그래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요구합니다. 이거를 그냥 내 사랑이야 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찾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쉽습니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자주 못해줘서 미안해.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걸 좋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맨날 김치찌개만 요구해서 미안해.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면 누군가는 불편한 방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메뉴를 정할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마음에 드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왜 짜장면은 안 먹냐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메뉴를 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준비한 사람의 마음으로 받고 먹는 거예요. 나는 콩나물국을 좋아해서 정성껏 끓여줬는데 남편은 오늘 시원한 된장국이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힘들게 끓였는데 왜 안 먹어? 가 아니죠. 안 처먹어 이러죠, 속으로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내 중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된장국을 끓여주는 것, 혹은 아내가 정성껏 콩나물국을 끓여왔다면 당신이 끓여준 거라면 콩나물국도 너무 맛있다라면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건 몇 번 참지만 계속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은요, 가족이니까 짬에 싱겁네 하는 거예요. 왜? 하루 이틀 살아갈 거 아닌데 계속 내가 싱거운 거를 계속 맛있다고 이거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보 오늘 조금 싱거운 거 같아. 근데 남한테는 안 그래요. 다시는 그 식당 안 가면 그만입니다. 남한테는 요구하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면 내가 앞으로 당신 밥을 먹을 때 이왕이면 지금도 감사하지만 감사에다가 맛있게 먹는 것까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지 않게 바라보거든요. 기껏 감사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애써서 왔는데 우리는 서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이 시작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금술 좋은 노부부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90%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냐고요? 그건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겁니다. 남편의 허물, 아내의 연약함을 다 고치려고 들면은 전쟁터가 되지만 그 10%를 덮어주면 거기가 천국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사람이 없는데 완벽하기를 기대해요. 더군다나 내 기준으로 기대해요. 나랑 내 상식으로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나와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입맛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온도도 달라요. 교회에 아니면 더운 사람,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웠어요? 왜 이렇게 더웠어요? 이 어디 온도에 맞춰요? 알아서 에어컨을 펴서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자리를 정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옷을 얇게 입고 두께 입고 미리 하나 여분을 가져오고 해서 맞추는 거예요. 모두가 모인 곳에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와 성도가 부부라는 겁니다. 여태껏 부부 얘기니까 아유 나는 부부도 뭐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부부의 관계가 부부만으로 가족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의 부부와 같습니다. 성도와 성도도 영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야지 창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내다보는 창문이 아니라 상대의 환한 얼굴에서 나의 무관심을 발견하고 상대의 슬픈 얼굴에서 나의 무심함을 발견하는 거울이 될 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채워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듯이 목회자와 성도도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유성길 집사님과 만나서 나눴던 그 대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유성길 집사님한테 영적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것은 이제 저와 우리 집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금 제가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중간에 뭔가 섭섭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저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성도가 마음에 안 차고 떠나고 갈라설 이유는 마귀가 매일 수천 가지도 더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떠나고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성도가 기도로 채워주며 떠나지 않고 성도가 연약해도 목회자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품어주고 떠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래도 안 떠나고 저래도 안 떠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대로 못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목적은 가지고 모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맨날 짜증을 내고 억지로 의무감으로만 단상에 선다면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목회자 자신도 불행하고 성도들도 불행할 것입니다. 목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 만나면 다른 건 몰라도 자랑은 넘치게 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고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을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가보자. 얼마나 행복한지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목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 안 듣고 늘 의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배반하고 도망칠 나약한 제자 12명만 데리고 목회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 차차들.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력한 은혜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완성한 12명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인 교회를 세우는 12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랑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교회와 성도가 부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바로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성도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세상 유혹에 눈이 멀어 주님을 멀리할 때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혼 소리를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살면 난 너를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신랑 대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나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라고 외치며 영적 정절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 속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가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청소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된 주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와서 못 살겠다 어쨌든 야 그냥 참고 잘 살아.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내가 기쁜 건 별거 없어요. 자녀들이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전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쪼록 이 사명을 감당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가 젓가락 한 쌍과 같다고 말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나란히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너무 길거나 하나가 너무 짧아도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높이를 맞추고 보조를 맞출 때 비로소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면 젓가락을 이렇게 한번 톡톡 쳐갖고 맞추잖아요. 길이를. 왜? 밑에 길이가 맞아야 돼요. 위에가 짧든 길든 길이를 맞춰야 그 다음에 집을 수 있는 거예요. 밑에 길이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비밀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기준과 기대치로 판단하며 짜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먼저 인정해주고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안 떠나고 저래도 안 떠나는 끝없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안 되면 미안하다는 마음은 갖고 살길 바랍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런데 그 미안함을 받아주고 그 미안함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곁에 있으니까 가족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서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인 부부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동역하며 행복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아내에게 당신 참 예뻐요, 남편에게 당신 오늘 참 멋있어요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쉽고 행복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미안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서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